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드디어 우리 만났군요. 이거 조금만 볼륨 조금만 하셔도요. 이날이 언제 오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벌써 11월 오늘 중순 거의 11개월 반 만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너무 기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대 출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됐군요. 여러분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여기는 추리닝 바람으로 와가지고 추워 보여. 이제 여기가 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철원 아닙니까? 철원. 감기들 조심하고 집 떠나서 이렇게 군복 많은 기간 동안에 아프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또 간부님들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챙겨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당분간 좀 자주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이렇게 만난 거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몇 주 전에는 오늘이 만약에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다 여러분들께 말씀 나눴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그 반대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말씀 중에 오늘 하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잠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이시죠? 아까는 우리 동희 형제님이 좀 크게 읽어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크게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그 밑에 영어도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 넣어놓은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게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약간의 화면을 좀 보면서 제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들이여 올바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늘 봐왔지만 제 소개를 또 한번 다시 하면 여기는 지금 폐쇄된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죠. 여기보다 굉장히 작아요. 여기 한 반 정도 되나? 굉장히 작은 공간에 부대원 한 30여 명 중에 한 20명 정도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인데 세례식 한 지도 꽤 됐군요. 보니까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차차 우리 군종병들과 또 우리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례가 필요한 용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준비하고 세례식도 이렇게 하고 성찬식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 안 했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군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일명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양재 모임, 그러니까 지역 모임의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이제 강남 지구 대표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부분들은 학교로 복학을 하는 우리 형제들도 많겠지만 또 일부는 직장으로 이제 취업이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니던 직장이 있으면 다니게 될 용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제대 후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학업을 마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직업 일선으로 나간다는 거죠. 직장이라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주부, 사업가, 뭐 취업 준비하는 형제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중에 제대 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이게 참 저의 정체성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단체 순장, 군인교회 목사, 또 일반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일날은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 평범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별로 직급이 높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 몇 년 후의 모습과 뭐 별반 차이 없다. 저는 이제 손해보험사에 소속이 돼서 지역 농협, 회원 농협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보면 동철원 농협이 있고 김화 농협이 있고 뭐 철원 농협이 있고 춘천 철원 축산 농협도 있죠. 이렇게 회원 농협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을 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농협을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제가 이제 소속돼 있어서 경기 지역총국에 소속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주, 용인,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협을 마찬가지로 순회하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때는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똑같은 직장인인데 참 저 친구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져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강원도 땅인 철원 지역에서 군인교회 목회를 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강원 농협 선교회, 농협 선교회 강원 지부, 하여튼 강원 농협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크게 하는데 춘천에서 1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와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감개가 무량해요. 제가 뭐 지금이나 그때나 직장의 업무나 직급은 변함이 없지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불러주시고 그 농협 동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생각나시면 그때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 성장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자라났고 그때마다 제가 꿈꿔왔던 저의 비전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제 시기별로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저의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이었고 또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는 어떤 비전을 가졌었으며 대학 시절 군대 생활할 때 또 사회 초년병 시절에 또 2008년이라는 건 저에게 있어서 좀 유의미한 해였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재미있는 것이긴 한데 가끔가다 이렇게 제 개인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현재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과학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 라디오 조립대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런 거? 여기서 또 세대 차이와 약간의 꼰대스러움 우리 어렸을 때는 모형 항공기 뭐 공군사관학교 뭐 총장배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 뭐 이래가지고 고무 동력기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날려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측정해서 이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동력기 분야, 그 다음에 그냥 고무 동력 없이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날리는 걸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뭐 그런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조립대회라 그래가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4석 트랜지스터 라디오, 6석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런 것들이 키트로 팔았어요. 그거를 잘 조립해서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누가 예쁘게 납땜질도 반짝반짝 윤기나게 초등학생이 돼. 납땜하고 딱 틀었을 때 잡음 없이 깔끔하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측정의 포인트였는데,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도 제가 학교 대표로 막 이렇게 교회 대회도 출전하고, 특히 라디오 조립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대표, 근데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광진구 대표,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게 무슨 쓸모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뭐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나 이 다음에 크면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크면 태권도 국가대표가 돼야지. 네, 이런 비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이게 이제 아까 태권도 얘기하다 이걸로 오니까 좀 연결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연습도 하고, 악기나 찬양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발표회도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에서 교회 학생부 회장, 뭐 총무 이런 것들을 했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활발해서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인데 명문 고등학교인데 나름 자칭 제가 총학생회장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저께 제 2년 후배 직속 후배인 고등학교 부회장 했던 2년 후배가 이제 첫 번째 결혼을 이제 한다 그래갖고 어저께 우리 전화했을 때 내가 밖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부회장 했던 직속 2년 후배가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거기 다녀오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이런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서 약간 리더십 이런 부분으로 나의 소질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이때는 제가 태권도를 계속하진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했는데 생각만치 공부가 잘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없고 성적은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운동을 좀 살려서 체육교육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3 2학기 때 예체능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고3 2학기 때. 상당히 늦게 했죠. 실기 준비하고 막 해서 저는 서울 안에 있는 학교 가는 게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실기 내신 그때 학력고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예체능에서는 조금 높았던 모양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좀 좋은 학교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갔다면 이렇게 대놓고 자랑질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가서 체육교육학과니까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또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방을 했고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나온 학교를 비하하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춘천에 있는 모 대학교 체육교육학과도 아니라 체육학과를 후기대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땐 지금이랑 입시제도가 달라서 전기대는 한 군데 학교만 시험 볼 수가 있었고 거기 떨어지면 재수하거나 아니면 후기만 뽑는 대학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중에 한 개 학교만 딱 집어서 시험을 봐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춘천에 있는 H모 대학교가 그때 후기대학교였거든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체육교육학과가 아니라 체육학과니까 또 저의 꿈은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X표가 나오는군요. 못 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체육학과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나름 뭐 이런저런 운동들을 취미 삼아 뭐 선수를 할 수는 없었고 취미 삼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보고 설계해볼까라고 고민해야 될 이 시기에
일단 저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형님, 저하고 14살 차이 나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형님도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는 갔으나 학비를 누가 가족 중에서도 도와주실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입학금은 사촌 누님이 대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다녔어야 했는데 어떡할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 좋겠지만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그런데 그때 교정에 대학 군자학생 모집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군생활에 대한 큰 고민과 이런 생각이 없었을 텐데 난 저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1학년 때부터 군장학금을 4년 동안 받으면 기본 군생활 3년에 4년을 플러스해서 7년을 군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학년 때 하면 6년, 3학년 때 지원하면 5년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군의 뜻이 있어서 일부러 저 길을 찾아간 동기들, 선후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동기가 달랐죠. 학교를 다니기 위한 학비 마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고 난 저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 군생활은 7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장학금은 등록금의 100%가 나오는 게 아니라 80% 정도 수준만 나와요. 나머지 20%는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제가 대학 시절에 했던 아르바이트들입니다. 상당히 많죠. 뭐 레스토랑 서빙도 했었고요. 뭐 고깃집, 뭐 호프집, 담배 배달 됐어요. 심지어. 네, 담배 배달, 뭐 성적 장학금도 1번 몇 번 받은 적 있고요. 연구실에 그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연구실 보조, 근로장학생, 또 뭐 사회체육 지도자, 입시체육과에도 해보고, 레크레이션 협회 뭐 이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막 이렇게 캠프 다 돌아다니면서 뭐 레크레이션도 한 적이 있었고요. 각 뭐 행사 MC, 뭐 캠프 지도자 이런 등등등 하면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비와 제 용돈, 생활비들을 이렇게 벌어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갔죠. 여고체육 선생님을 해보겠다는 꿈은 일찌감치 깨졌고, 이제 군생활 7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입대하던 해는 1997년이었고,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저희 형님도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났고,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거나, 다니더라도 급여가 삭감이 되거나, 뭐 이런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장기복무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장기복무자들은 이미 처음부터 장기로 갔던 사람들, 뭐 사관학교 출신들이나, 아니면 뭐 학사장교나 ROTC도 아예 장기의 뜻을 품고 갔던 사람들 외에는 거의 장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군에서 사고 치면, 너 영창 갈래? 말뚝 박을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옛날이죠, 정말.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장기복무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권유를 받았고, 고민 끝에, 그래, 장기복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군을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디서 군생활 했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장기복무를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기가 떨어졌어요. 요즘 분위기하고 달라요. 요즘은 장기 지원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부사관이나 장교분들. 근데 이때는 떨어질 이유가 없었죠. 거의 완전 초창기니까. 근데 안 된 거예요. 저만 같이 지원했던 사람 중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대 장기지원서를 제출했고, 대대에서 연대로 올리고, 연대 사단에서 군단, 뭐 취합해서 육군본부로 올라가서 이제 전국적으로 발표가 나는 건데, 보니까 연대 인사장교 책상 서랍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 서류가. 깜빡한 거죠. 그래서 물론 다시 그 다음에 지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제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기 지원해서 장군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비전도 또 달라지게 되었죠.
7년 군생활 마치고 제대하기 1년 전에 결혼을 했고 제대 이후에 제 첫 직장은 외국계 보험사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 보험 영업을 했던 거죠. 근데 곧잘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외국계 보험사지만 전국에서 랭킹 안에도 들어가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사무실에 각종 신기록, 뭐 건수 신기록, 뭐 금액, 사이즈 신기록, 연속 계약 신기록 등등을 싹 갈아치울 정도로 굉장히 세일즈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너스 파티에 초대돼서 시상도 받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했었죠. 사회 초년생 시절에. 자, 그런데 아까 쭉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 시절 다니면서 먹고 살고 뭐 제 용돈 벌이하고 또 한창 젊은 시절에 아까 제가 그 배를 보여드리면서 약간 신앙의 배가 이렇게 기우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저는 이제 대학교부터는 거의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바쁘다는 핑계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더니 너무 자유스럽잖아요.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지, 내 마음대로 살아 되지. 그러니까 매일 월화수목 금금금 술 마시러 다니고 뭐 너무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거의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에 가서 뭐 마찬가지 그 생활은 지속됐겠죠. 그리고 세일즈맨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긴 했지만 예배당에 앉아서도 여기 빨리 예배 안 끝나냐,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긴 거야, 빨리 예배 끝나고 나 나가서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온통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저를 참고 기다려주시다가 이제 광야의 삶을 그때부터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일즈 쪽에서도 이제 점점 저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저는 이제 거의 업계의 퇴물로 이제 점점 전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수입도 줄어들다 보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기는 힘들어지고 이제 급기야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또 제가 해왔던 수많은 직업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육군 장교로 직장생활 시작했다 그랬죠. 보험 세일즈, 보험회사 부지점장, 보험 비교 사이트 회사도 운영해보고,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서 뭐 월급쟁이도 해보고, 청담동 뷰티샵에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냥 월급 쬐끔 받고 살고, 발레 파킹, 대리운전, 뭐 다단계, 치킨집 아르바이트, 뭐 투잡, 여기는 지금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겹치는 것도 있어요. 막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은 월급쟁이다 보니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제가 엄청 찾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 원망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노란색은 이제 직업명이고, 파란색은 직장명이군요. 직장명. 대한민국 육군, M생명, I생명, 가이드인슈, P생명, 뭐 S사, L사, L치킨,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짧은 인생을 걸어오면서 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회사를 다녔다는 건 그만큼 삶이 고달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 인생 시기별로 저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청년이여, 꿈을 높게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제가 그 단계별로 열심히 안 살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저는 그 유년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시절, 군생활 시절 나름 열심히 했고 나름 인정받을 정도로 살아왔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꿈꿔왔던 비전들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과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태권도 선수가 된 것도 아니고 여고 체육 선생님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뭐 장군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전혀 엉뚱한 평범한 직장에 다시 월급쟁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어떤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2008년쯤 됐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신앙의 훌륭한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 계셨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지만 선교사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았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재밌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아까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처럼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재정적으로는 뭐 전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변에서 같이 저를 데려가줬어요. 중국에. 항공비 다 대주면서 같이 가자. 뭐하러 가는지도 잘 모르고 쫓아갔어요. 중국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약간의 핍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분들도 직장인들이에요. 똑같이. 직장인인데 그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꾸로 도전을 많이 받고 돌아왔어요. 그들과 함께 2018년, 19년도에는 터키에 가서 이란 지체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파키스탄 이런 데도 있겠죠.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다니던 직장도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돌로 때려도 합법적이고 기독교인 공동체의 리더들은 법적으로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자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잘못하면 죽겠으니까 인근 나라로 난민으로 나와서 터키에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지만 난민들은 뭐 생활 자체가 거의 학급 수준이잖아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어렵지. 그냥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너무 좋아서 낯선 외국 땅에서 난민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말로만 들었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럼 내 믿음은 어떤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죠. 기독교 신앙과 삶의 자유를 맞바꾼 사람들이 있더라. 저들과 함께
터키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란에서 터키로 쇼핑 온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을 다니면서 일일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중에는 이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나는 죽는다. 이걸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나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난다. 난 이렇게 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그걸 알면서도 나 예수님 믿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기도 하고 이 사람 이란 지체들과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터키로 나올 때마다 양육받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헤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모든 게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안 들어요. 짜증나죠. 근데 어딘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들었지만 너무 놀라워서 나 그렇게 살겠다. 내 목숨 위태로워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중국 땅에서, 터키 땅에서, 이란 사람들. 그때부터 저도 제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이제 맞추기 시작하면서 내가 집사든 뭐 차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었고 훈련받으면서 제가 농협에 아까 돌아다니면서 농협 직원들에게 손해보험 상품 교육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10년째 농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 제가 담당 구역일 때 거기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성경 공부 모임을 또 새롭게 개척하고 저는 이미 이때 양재 모임의 대표 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를 섬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들을 보여주셨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순종을 했지만 여기 모임이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두 군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분들께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했지만 저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여기서 성경 공부 모임 해달라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 이 모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인품이나 신앙이나 훨씬 탁월하신 하나은행 다니시는 저희 BBB 선배 순장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분에게 모임 개척하자마자 인계해드리고 저는 이제 빠져나온 거죠. 지금도 이분이 인도에서 하남 모임이 계속해서 지금도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마음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 우리 BBB 그 양재 모임에 여러분들로 따지자면 뭐 형, 누나들 되겠지만 와서 이렇게 위문도 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군인교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이제서야 제 비전이 보다 더 뚜렷해지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비전이 생긴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자, 그러면 비전이 뭐냐? 세상에서는 비전을 높게 가져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 이 단어가 바로 우리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해 놨지만 이게 비전입니다. 영어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히브리어로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하존은 그 의미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비전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바라본다라는 거. 뭘 바라보라는 얘기겠어요? 내가 벌고 싶은 돈을 바라보는 거겠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비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같이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죠. 방자에 행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영어 성경에 perish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perish라는 단어 좀 생소하죠? 저게 죽는다는 뜻인데 죽는다. 우리가 die 그러잖아요. die. 그쵸? 보통 죽는다는 영어 단어는 die를 쓰잖아요. die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표현할 때 perish라는 단어를 써요. 즉 영원한 죽음, 끔찍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비전이 없으면 끔찍하게 죽는데 이거 말이 돼요?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끔찍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게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은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평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쭉 시기별로 저의 비전 나눴지만 하나도 된 게 없지만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거를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체험, 나 성령 받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권능이란 내가 기도하면 막 병든 사람 병이 막 낫고, 막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능 중에 아주 작은 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사람을 살리는 거. 내가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막 예수님을 믿겠대. 나 성경 좀 가르쳐달래. 이거보다 더 큰 권능이 있겠어요? 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배우고 듣고 조금만 알기 시작하면, 아니면 내가 아는 정도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보시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든 차장이든 내가 병장이든 내가 중이든 하사든 중사든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비전이라고 나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오교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